반갑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염기 염려를 위지 생산이 방생사지제하야 수질력 제기화두 화두순일 아이는 기멸의 적진이 오이기멸 적진처를 위지저이요 적중의 모화두를 위지무이기요 적중의 불매화두를 위지여이라 즉차공정영지는 무게무자리 열시용공하이면 불일 성진이라. 합장 내리시고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7, 80년 인생인데 7, 8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잠든 날 빼버리고 병든 날 빼버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든 그러한 날을 빼고 나면은 불과 몇 년 안 된다는 게 우리 참선학도들이 보는 인생관입니다.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톨스토이라는 학자는 인용하기를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죽음이 온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죽음이 온다. 그러나 겨울이 올 때 기름 준비를 하고 뜨뜻한 옷을 준비할 줄은 알면서도 누구에게나 온다는 확실한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인간 삶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없이 많은 조실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마음에 양식되는 그러한 법문을 많이 하신 가운데 화두를 믿는 사람을 기정사실로 된 대중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 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될 사람이니까 그냥 와서 얼굴이나 보고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화두를 지금 믿는 사람들만 모였지만 요즘 간혹 참선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화두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화두에 대한 얘기를 조실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젊은 수자 입장에서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죠. 요즘 비파사나라든지 또는 참선의 일부에서는 화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 부처님 당시에는 화두가 없었다. 중국에 와서 화두가 생겼다. 이러한 말들을 은연중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실 학문적으로 따져보니 그렇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 당시에 화두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화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누구나 다 하게 마련인데 화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화두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글자 그대로 말씀 화자 머리 두자인데
말머리, 말 나오기 이전 소식, 즉 지금 내가 손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손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누가 듣고 누가 말을 합니까? 이거는 마음이라고 해도 30방이요 영혼이라고 해도 30방이요 방이지만은 어차피 방을 짊어지고 들어간다면 오늘 마음이라는 이름을 빌린다면은 마음이라는 게 내 안에 있을 때 어폐가 있는 말이죠. 아니니 바깥이니란 말을 썼으니 그렇더라도 내 안에 있으면은 손을 올릴 줄 알고 내릴 줄 알고 말을 할 줄 아는데 그 마음이 잠깐만 여기 나가버린다면 손을 이렇게 들은 채로 뻣뻣한 시체가 됩니다. 시체자 이거예요. 시체. 여러분들도 지금 다니다가 마음만 잠깐 나가버리면 뻣뻣한 시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참 지금 법문하는 사람도 법문을 듣는 사람도 참 자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이건 사람마다 무슨 뭐 설명해 줘야 알고 설명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기계고 참 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이끌고 다니는 주인공, 그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현대용어로 무슨 뭐 잠재의식이니 정신이 가지가지 말을 붙이지만은 전부 다 일단 이름 붙이면 틀린 말이지만은 일단 마음이 나가버리면 죽은 사람이다. 그럼 그 마음이 나인데 그 마음을 찾으려고 보니까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사스님이나 부처님들께서는 참선을 하라. 참선을 하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마음을 보라.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울고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웃어야지 텔레비전에서 웃으면 같이 웃고 텔레비전에서 울면 같이 울고 인생이 길어봐야 자기 마음 양식 마음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남이 문제를 가지고 울고 남이 문제를 가지고 웃어서야 되겠느냐. 인생이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멈춰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그걸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지. 먹고 자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면 지금쯤 우리가 한 3, 40년 전 우리 인생과 삶과 오늘날 우리 삶을 비교할 때 우리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나 다 행복에 겨워가지고 전부 다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텐데 3, 40년 굶고 못 살고 할 때보다 지금이 과연 모두가 다 편안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돌고 마음에는 큰 용기가 솟느냐면 애들은 애들대로 더 불안해하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더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들 하는지 히로뽕인가 무슨 뽕인가 나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해한다. 그럼 물질 문명이나 바깥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만족을 모른다는 게 우리가 법문을 안 듣고 안 배워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선회에서만큼은 항상 가치관을 바깥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안으로 찾아야 된다. 왜 그러냐? 옛날 물리학은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컵 뚜껑이 여기서 저까지 갔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웠는데 요즘 학문은 안 그렇죠. 컵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손이 가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였고 요 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만일 이게 움직인다면 수백 년 놔둬보란 말씀. 움직이나 결국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우리 가정살이가 돌아가는 것도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더라. 마음의 법칙에 의해서 봄에 꽃은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진다. 그 마음 하는 그 마음을 찾는 방법을 참선이라고 하고 그 마음 찾는 방법을 참선이라 할진데 참선할 때는 반드시 화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화두를 해야 되느냐? 아는 사람들이야 수선에 오래 다니느냐 다 알겠지만
기정사실로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쯤 더 들어보자는 얘기. 왜 화두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법문할 때마다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불교의 우주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불교의 우주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부처의 세계, 하나는 지옥의 세계, 하나는 인간의 세계.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 비구라는 사람이 있었고 육군 비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애끼던 제자가 배반을 해가지고 생손의 못을 받게 만들고 그러한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요즘 근래 종말론이 나와가지고 그냥 종말에 가까웠다 그러지만 이 지구는 영원히 종말이 안 옵니다. 왜냐? 우리 마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림자인 이 세상도 영원히 종말이 안 옵니다. 그러면 불교의 우주관을 크게 나눌 때 부처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로 나누는데 인간의 세계란 부처님 당시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또는 그 이전 몇 천년 전에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은 있었고 항상 부처님 당시에 그런 덕인도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 이 인간 세상이란 낮이 밤이고 밤이 반이기 때문에 즉 어두움이 반이고 밝음이 반이기 때문에 천년 전 만년 전에도 이 지구는 그랬고 만년 후 억년 후에도 이 지구는 항상 우리가 도움을 받고 편리한 만큼 다른 면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든지 불안 초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세계라고 하는 극락세계는 어두움 반, 밝음 반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백색 50%, 흑색 50%가 아니고 백색 100%입니다. 백색. 지옥은 흑색 100%예요. 그럼 참선한다는 건 뭐냐? 흑색을 백색화 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화두가 백색 100%니까. 지금은 백색이라고 하지만은 결론에 가가면 이제 무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벌써 어폐가 있는 얘기죠. 일단 과정으로 들어가는 본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은 화가 나거나 신경질이 날 때 입김을 불어보면 우리 입김을 불어가지고 과학관의 색깔에 가보면 새카만 색깔이 나옵니다. 참선을 할 때 입김을 불어서 색깔을 과학관에 가 색깔 보십시오. 흰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뒤에 보면은 탱화 뒤에 보면 동그란 게 그려져 있는데 옛날 저 그림을 그리던 스님들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나오는 그 기운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 50%는 흑색이고 50%는 백색이니까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50% 흑색만큼은 괴로워해야 되고 걱정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인간에게 오는 재앙이나 어려움을 50%는 내가 받아들여야지 당연히 받아들일 때는 그게 바로 열반적정의 세계, 자기 철학이 있는 눈이고 왜 이런 일이 오느냐 하고 걱정과 근심과 짜증내는 속에서 보면 그거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검은색을 흰색화시키는 과정을 나는 참선이라 그러고 그 흰색화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난 화두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연히 압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한 화두에 대한 얘기가 잘못된다면 기꺼이 내가 지옥을 갑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화두가 그러냐? 부처님 당시에는 화두가 없었다는 분들이 만일 이 자리에 있다면 이건 더욱더 잘 들어주셔야 할 얘기입니다. 요즘 흔히 마음을 비운다. 참선했더니 무슨 마음이 비워졌다.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화두를 하지 않고 마음을 비워졌다면 그건 본인이 속은 줄 알면 됩니다. 화두라고는 다시 말해서 말머리, 말씀 화자 머리 두자인데 말머리인데 말이라고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우주 모든 것, 모양 있는 모든 일체의 것을 참선하는 데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생기 이전, 다시 말해서 지금 회관이나 조계사 앞마당을 보면은 저 허공은 고려시대도 신라시대도 조선시대도 오늘도 허공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화두라는 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세계를 화두라 그러지 창조되기 이후의 건 화입니다. 그럼 부처님 당시에는 그럼 이 우주 삼라만상이 없었다는 얘기, 화두 없었다는 사람들이. 단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둘 건 그러한 사실이 화두가 분명히 엄연히 있는데 그걸 문자로 정리한 것이 중국에 와서 분양 선조 당시에 문자로 정리가 됐다. 비유를 들자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나오기 전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있었지만은 아버지라는 글자와 어머니라는 글자는 세종대왕 나온 다음부터 글자가 정리가 되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부처님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억만 년 후에도 화두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화두에 의지하지 않고 확철대오하기라는 것은 최소한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화두를 의지해야 확철대오를 하느냐? 왜 하느냐? 다시 한번 합장을 하시고 보하이 비진 요망연이다 법신 청정광모의변 천강유소 천강월이요 말리문 말리 천인이라 이 모임이 태어난 후 그누가 참나라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서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모임이 답을 그래서 왜 화두라야만이 그게 되느냐 이게 아주 쉬운 얘기 같고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지만은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물론 수선회에서 오랫동안 그 참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야 다 아는 소리지만은 참선이 잘 안 되고 공부하다 보면 맥히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랍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비운다 그러고 뭘 한다 그러는데 일단 그럼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 이거는 유심입니까 무심입니까? 유심이라 이 말이에요. 유심. 일단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한 생각 냈는데 없는 마음을 한 번 더 냈으니 허물에다가 허물을 더 닿는 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심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멍청하게 있으면 참선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무기라 이 말이에요. 무기. 무심하고 마음을 보려니 이미 마음을 내가지고 색깔이 나와버렸고 그렇다고 멍청하니 있으니 무기에 떨어져서 귀신굴에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눈으로는
우리 귀로는, 우리 코로는, 입으로는, 몸뚱이로는 실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실상은 볼 수가 없어. 마음이란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내가 저 부처님께 절하는 걸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나면 꼭 하는 말이, 그럼 당신들 실상 보았느냐? 응? 우상 말고 실상 보았으면 한마디 해봐라. 우리 눈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가 우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우상이라 이 말. 우상은 우상을 거쳐야 실상을 보지, 우상으로 바로 실상을 봤다면 헛개비를 본 거예요. 헛개비. 참선하다가도 흔히 뭘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헛개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말이죠. 무심해야 되지 하고 있으니 벌써 그건 유심을 만들었고, 그냥 멍청하게 있으니 무기에 떨어져 있으니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아까 금방 참선이라는 건 검은 색깔을 흰 색깔화 시키는 것이다. 흰 색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흰 색깔이 아니고 무색이죠. 무색. 색깔 없는 색깔. 사람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서로 볼 때 그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색깔을 본다면 사업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친구를 만들 때 전혀 다른 세계가 올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 난 그래서 흔히 불교 신도들 보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멀지 않아서 기계가 하나, 요 조그만한 기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낮에 우리 남편이 뭘 했는가 알고 싶으면 저녁에 자는 사람한테 가슴에 덩 놔두면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쫙 비춰지는 그런 기계. 어디 가서 술 먹은 거, 누구하고 놀러 간 거, 어디 가서 뭐 한 거 나오고, 또 집에 보살이 어디 갔다 왔는가 보고 싶으면 딱 가슴에 놔두면 그런 기계가 나올 것이다. 그런 기계가 나와서 집집마다 있는데도 죄를 지을 수 있거들란 지어라. 죄를 지을 수 있거들란 지어라. 그 기계는 다만 우리가 우리 몸속에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데도 다만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한마디 말한 거, 한 걸음 걸은 거, 한 가지 행동한 거 전부 녹음이 돼가지고 그거를 불교 쉬운 용어로 염라대왕 업경대라 그러고,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의 한 생각 일으킨 허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서산대사는 말씀하시기를 눈온들 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를 마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둔날 후인이 이정표이니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얀 눈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발짝 걸어가면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면 두 발짝, 삐딱삐딱 걸은 사람은 삐딱삐딱 지키고 반듯반듯 걸어간 사람은 반듯반듯 지키는데, 가장 반듯반듯 지키는 시간을 나는 참선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아주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하냐? 아까부터 왜 그러하냐는 말을 3번째 썼는데, 왜 그러냐니? 왜? 우리가 요즘은 물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러한 것도 볼 때가 오겠지만은, 무심해야 되지, 무심히 경직하지 않고는 또 마음은 보지를 못합니다. 무심히 경직하지 않고는. 뭘로 무심 경지를 간다는 건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경지에 간다는 얘기인데,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그 경지에 가려고 할 때 무슨 책을 의지한다든가 뭐 다른 게 의지하면 일단은 아무리 맑은 색깔라도 색깔은 나온다는 얘기. 색깔은 뭘로 무심히 색깔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무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눈으로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시계침 가는 게 보입니까? 시계침 가는 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초침은 째깍 하고 있지만은 보이는데 시계침 가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 너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수선의 이 회관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지고 지금 인도를 거쳐서 어디 저 무슨 뭐 이라크인가 후세인 있는 데를 거기까지 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땅이 가만히 있는 걸로. 너무 빨라서 안 보여. 우리 눈은 너무 빠른 세계도 볼 수가 없고 너무 느린 세계도 볼 수가 없고, 왜 꽃이 피는지 왜 낙엽이 지는지 그걸 모른 채로 살고 있어요. 모른 채로. 봄에 꽃이 자기가 피고서 펴서 핍니까? 지금 개나리 진달래가 휘드러지게 피었고 벚꽃이 맑게 피었는데 꽃이 지가 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지가
따뜻한 기운이 와가지고 피도록 만드니까 피움을 당한 것이요. 가을에 낙엽 질 때 자기가 떨어지고 싶은 낙엽 하나도 없습니다. 찬 기운이 와서 떨어지도록 만드니까 떨어진다. 봄에 꽃이 피도록 되는 이 법칙, 가을에 낙엽 지는 이 법칙, 이게 바로 우주자연의 법칙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법칙이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그 법칙이 어디에서 와서 꽃을 피우고 어디에서 와서 낙엽 진다는 걸 모른 채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른 채로. 그런데 답답하게도 사람들은 왜 낙엽 지고 왜 꽃이 피는 소식도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양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시계침도 안 보이는데 자기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를 인정을 안 해요. 하늘에서 무슨 세계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옥에서 무슨 세계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 4차원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서울에서 여보세요 하면 부산에도 똑같이 여보세요 하는 원리. 사람이 걸어가려면 몇 시간은 걸려야 되고 비행기로 가도 1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똑같이 여보세요 하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음파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전파의 세계, 물론 조금은 있지만은 마음의 세계에서 말을 하자면은 전혀 모르는 세계의 투성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내일 무슨 일 생길지, 아버지 어머니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됐는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내가 하고 무슨 약속이 돼서 한 가족이 된, 전혀 근본적인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금생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몇 년 살아서 두뇌에 기억된 것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판단하려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화두는 그걸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러면 부수려고 해서 부수을 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눈으로 보는 세계를 볼 때 당장 시기치면 안 보이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야. 총알이 날아오는데 빵 쏘면 맞아 죽는 이유가 총알이 안 보이니까 맞아 죽지. 보이면 맞아 죽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총알처럼 빨리 날아오는 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럼 눈으로는 조금만 느린 세계도 안 보이고 조금 빠른 세계도 안 보이고 눈만 그러냐면 귀도 아주 큰 소리도 안 들리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그냥 우리 몸뚱이를 부숴버려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도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도 못 듣고 아주 작은 사이클의 소리도 못 듣고 귀만 그러냐면 우리 두뇌는 우리 뇌에는 모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모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이 있으면 일단 3차원이 세계라 이 말이에요. 3차원이 세계인 두뇌로 판단하는 것을 절대 옳다고 하는 사람은 두뇌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을 때 과연 옳게 판단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화두를 안 한 사람들이 죽음에 임각해서 방황하는 이유가 너무 머리에 두뇌로 모든 걸 판단하다가 두뇌가 활동을 딱 멈추면 자기 판단 기준이 없어집니다. 판단 기준이. 그래서 우리 두뇌는 아무리 무심하려고 해봐야 3차원 안에서 즉 모양 있는 우상의 법칙 안에서 무심세계까지밖에 못 가고 다시 말해서 사색의 경지, 명상의 경지만 가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간다는 걸 두뇌로 따져서는 3천만 년이 아니라 1억 년을 하더라도 분명히 못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 두뇌는 모양 있는 세계입니다. 모양 있는 세계로 모양 없는 세계를 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뇌로 아무리 따져봐야 결국은 색깔이 파생되고 에너지가 연파가 파생되기 때문에 안 되고 연파에서 무파로 돌아가는 즉 무색으로 들어가는 무심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 방법을 나는 화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화두는 그럼 왜 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왜 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화두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금방 말 이전의 세계이기 때문에 즉 두뇌니 이 몸뚱이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다 못 이먹고 어째서 할 때 내 두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나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100% 믿고 그것과 하나 됨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시간에 바로 그게 무심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조금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표현인데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은 계란이, 이런 비유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계란이 아무리 지가 날고 뛰고 잘난 계란이다, 나는 노란 계란이다, 흰 계란이다, 무슨 빨간 계란이다, 나는 너보다 좀 더 크다, 니는 무슨 뭐 부화기에서 나온 계란이다, 나는 진짜 배기 계란이다 해봐야 계란 안에 세 개밖에 모릅니다. 계란 안에. 그 얇은 껍질로 씌워진 안에서의 계란이지 그 바깥에 무슨 개나리가 패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는 그러한 세계는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못 봅니다.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미달기 품어줘야 돼. 품어줘야 되는데 20일간까지 품어도 안 되고 딱 21일째 돼가지고 탁 터질 때 어떤 때 터집니까? 어미달기과 계란이 기온이 체온이 꼭 하나 될 때 툭 터집니다. 어미달기 쪼사서 터지는 게 아니라 툭 터진다. 탁 터져가지고 계란이 바깥에 나왔을 때 저건 노랗다 꽃 피었다 저건 사람이다 가르쳐줘서 합니까? 그냥 바로 합니까? 어미달기 말 안 해줘도 본인이 그냥 봐버려요. 그냥 본다 이 말. 이건 뭐다 저건 뭐다. 계란 속에 있을 때 야 개나리란 노랗다면 노란 것이라는 게 그 안에서 요렇게 생길 거가 저렇게 생각만 많아지지 결국은 계란이 터져야 된다 이 말이야. 터져서 자기가 본 것이지 누가 가르쳐줘서 본 거는 항상 거기에 다른 오해의 소지를 가미해가지고 두뇌에다 기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테이프를 많이 들은 사람도 테이프를 들을 땐 저 스님이 이런 사람이다. 목소리 들어보니 나이가 많아 보이더니 보니까 참 생각보다 젊다.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릅니다. 달라. 생방송을 들어봐야 아 저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 계란은 우리 두뇌고 어미달은 화두라 이 말이에요. 화두. 어미달의 체온을 계란에다가 자꾸 해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 툭 터지면 삼라만상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서 본인이 환히 보듯이 이걸 우리는 도를 통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계란 안에서 모든 세계 다른 세계도 다 보듯이 도를 통했다는 것은 부처님이 성불했다는 것은 느린 세계도 못 보고 빠른 세계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보고 작은 것도 못 보는 못 본다 하는 벽을 싹 허물어 버린 거라. 그러니 눈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도를 통했다 그래요. 흔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 경기도 벽제 같은 데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들이 눈 감은 봉사들이 몇십 명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가서 가난해도 좋고 못살해도 좋고 남에게 모함을 당해도 좋고 진달래라는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자란 어떻게 생긴 걸 여자라고 하는지 남자란 어떻게 생긴 걸 남자라고 하는지 한 번만 눈이 열려서 한 번 봐줬으면 소원이 그것뿐이다. 우리는 그 소원을 완전히 이루었는데 그러한 봉사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해안이나 천안 입장에 있을 땐 우리는 시계침보다 더 느린 세계도 봉사요. 총알보다 더 빠른 세계도 봉사요. 4차원의 세계 부처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으며 만약에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그럼 창조하기 전에는 뭘 했어?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창조하기 이전엔 뭘 했으며 창조한 다음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6천년 전인가 언제에 창조해놓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참선문 중에서는 호흡 한 번 들어갈 때 창조요. 산소가 들어갈 때 창조요.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이산화탄소가 돼서 나올 때 멸이요. 순간 만분의 1 찰나도 수임없이 창조되고 멸하고 창조되고 멸하고 끊임없이 창조되는 게 이 세계입니다. 어린애가 지금도 그럼 태어나고 있는데 옆에 있다가 어떤 신이 영혼을 다 불어넣어주는 거냔 말이 그래. 이건 바로 참선에서만 분명히 알 수 있지 이론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아는 말이 냈다면 그건 벌써 30방이라. 그러니 내가 이런 말을 강조하는 거는 일단 머리로 듣는 거나 이런 거는 일단 부정을 하고 일단은 화두에다가 내 인생을 한번 일부만이라도 맞춰보잔 말이야. 일부라만이라도. 들어가지고 자꾸 알아가지고 많은 거로 알려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도대체 두뇌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한 걸 일단 긍정을 하라는 얘기. 두뇌로는 안 된다. 두뇌로 안 될진대는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 창조되기 이전 그 본래 꽃이 피고 낙엽 지는 소식, 즉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간다. 또 한 가지 더 말을 하자면, 만약에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극락세계 보내준다면, 지장보살님이 여기 와봐가지고 요 회장님하고 요 뭐 몇몇 스님만 마음에 들어서 당신만 갑시다 데려가면은, 이 양반들은 거기 가서는 그저 그날부터 지장보살 눈치만 봐야 돼. 언제 날 또 떨어뜨려 버릴라나. 내가 가고 내가 가는 길만이 내 거지, 누가 데려다 준다면 난 천없이 내가 가더라도, 지옥을 가더라도 내가 가지, 누가 데려다 주는 길은 안 간다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노예 노릇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참선이란 내가 나를 보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